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 열어주시고 은혜의 복된 소낙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이 70이라는 숫자가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 이 뜻깊은 해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지난 70년간 이 방송국을 세우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도구로 쓰임 받으신 우리 김장환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를 전합니다. 오크밸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아내에게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거의 20년 전 당시 함께 섬기던 부서 MT가 이곳에서 1박 2일 있었는데, 바로 그 1박 2일 동안 사랑이 싹튼 것입니다. 그 장소에 다시 왔습니다. 네. 그때는 처녀 총각이었는데 지금은 아이가 5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이름 때문에 혹시 여자 목사님 오신다고 생각한 분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는 게 너무 좋으셨대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합쳐서 아들 이름을 혜진이라고 지은 거예요. 뜻은 너무 좋죠.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학교 갔더니 이 이름을 가진 분의 대부분은 다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혜진이라는 이름의 여자애랑 3번 짝꿍이 됐어요. 제가 공군 장교로 복무했는데 이혜진 소희가 부대로 온다는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드디어 여군 소희가 우리 부대에 온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나를 찍었네 어쩌네 이러는 분위기에서 제가 이혜진입니다, 신고합니다 그랬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정말 요새는 제 이름이 좋아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잖아요.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당신의 페이스를 부러워한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레이스를 부러워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신의 그레이스를 부러워한다. 여러분, 페이스, 얼굴이 예쁘다는 것, 잘생겼다는 것 부러워할 만한 일이죠. 레이스, 내가 입고 있는 옷,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러워할 만한 것은 그레이스입니다.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무엘상 9장에 따르면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용모가 가장 준수했대요. 제일 잘생겼다 이 말이에요. 키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됐대요. 와, 그렇다면 키가 한 190은 됐어요. 얼굴이 그렇게 잘생겼어요. 오늘날로 치면 박보검 씨나 차은우 씨 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 신성일 다 아시죠? 얼굴이 잘생겼어요. 페이스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키가 작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울의 갑옷이 맞지 않았거든요. 페이스를 비교하면 사울이 낫습니다. 레이스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목동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레이스도 사울이 낫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질투해야 정상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질투해야 정상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잘생기고 왕의 자리에 있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더란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에게 임한 그레이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자기 페이스가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 계세요? 나의 레이스가 좀 불만인 사람이 있으세요? 괜찮아요. 그레이스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이 책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오직 성경 외에는 그 어떤 책도 읽지 않습니다. 에릭 와이너가 쓴 책인데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천재가 군집하여 한꺼번에 나타난대요. 어떤 예를 드냐면 기원전 450년경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철학의 천재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꺼번에 나타났답니다. 거의 동시대를 살았어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에서는 역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미술의 천재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같은 미술의 천재들이 같은 지역에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연도를 보십시오.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엄청난 라이벌이었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나면 싸웠고요, 서로 피해 다닌 관계였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18세기 오스트리아 빈에는 역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음악의 천재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 활동했습니다. 한번 놀랍시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가? 왜 천재가 한꺼번에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 군집하여 나타나는가? 플라톤의 말을 인용합니다.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에서 존경받는 것이 그곳에서 양성될 것이다. 보여주세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왜 고대 그리스에 철학의 천재들이 나왔느냐? 그 시대는 철학하는 사람들이 박수받던 시대, 철학하던 사람들이 존경받던 시대에 철학의 천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림 잘 그리고 미술 잘하고 조각 잘하는 사람들이 박수받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미술의 천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18세기 오스트리아 빈은 음악 잘하고 작곡 잘하고 악기 잘 다루는 사람이 박수받던 시대에 음악의 천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이끌어간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언제 배출됐는지 아세요? 1960년대, 70년대 아직 우리나라가 못 먹고 가난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다 집에 고기가 한 덩어리 생겼어요. 오랜만에 구경하는 고기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이거 목사님 가져다 드려라. 우리도 오랜만에 만난 고기인데. 그럼 이 아들이 심부름을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에이씨, 나도 커서 목사님 돼야겠다. 그렇게 목회자가 존중받고 인정받는 시대에 실제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간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배출됐습니다. 요새 한국에 인물이 없다고 난립니다. 왜 인물이 없을까요?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는 정말 싹이 말랐습니다. 인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50년간 우리 이민교회가 뿌린 씨를 지금 거두고 있어요. 우리 이민교회 아시죠? 예배드리고 나서 복도로 가면서 목사님 설교 욕하고, 친교실에서 밥 먹으면서 목사님 욕하고, 또 맨날 싸우고, 그 사무총회나 공동의회 시간에 별로 많이 사례비도 주지 않으면서 모멸감을 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아들, 딸들이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 죽어도 목사 안 해요. 나 죽어도 사모 안 해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다시 한국교회에 인물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한데 5남매였는데 누나는 천국에 일찍 갔고요, 판사였는데 과로사했어요. 남은 4명 중 3명이 목사님이고 1명이 사모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기도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주의 종이 귀하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귀하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언급한 우리 누나가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판사가 됐을 때 그게 부러워서 외무고시를 준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사람이 세상으로 간다고. 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감사하게도 불러주셔서 외무고시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간다고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아깝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화로 말씀드렸더니 우리 부모님이 할렐루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주의 종을 귀하게 아는 분위기에서 목회자들이 나온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 주의 종들을 귀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목회자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하지 마세요. 스님은 꼭 스님이라 그러면서 목사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종들을 귀하게 알아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서광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숲에 어린 나무가 없다면 그 숲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제 아무리 낙낙장송이 우거졌다 해도 어린 묘목이 없는 숲은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새싹이 없는 초원, 초등학생이 없는 나라, 뜨거운 가슴을 지닌 젊은 사원들이 없는 조직은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마태복음 본문을 읽었고 고린도전서 본문을 읽었는데 얼핏 보면 모순된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셨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완전히 달라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childlike. 근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discard childish things. 단어가 다르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애같이 유치한 모습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애들처럼 순수해지라는 말인가 보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헤롯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야고보를 처형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처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감옥에 갇혔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죠?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순교하게 해달라고? 꼭 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그들이 모여서 베드로 목사님 꼭 풀어주시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중보 기도를 한 거죠. 철야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금식 기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방언 기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를 묶고 있던 갑옷이 스스로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걸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벌써 나왔군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성경은 일부러 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너무 기뻐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니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합니다. 집사님들 기도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목사님 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기도하던 집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너 미쳤냐?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걸요. 베드로 목사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옥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풀어줬는데 너 미쳤냐 이러는. 그랬더니 얘가 말해, 진짜래요. 참말이에요. 진짜 제가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천사겠지. 한번 놀랍시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정작 자기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날 기도는 누구의 기도가 응답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날 믿고 기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로데 하나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정말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 순수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만약 사도행전 12장을 본문으로 선택했다면 저는 분명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의 의도는 순수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지금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처럼 낮춰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oever therefore shall humble himself as this little child. humble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겸손과 교만과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 뭐예요? 우린 이게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아이, 저 그거 못해요. 우린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교만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나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겸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의존이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예로 드셨습니다. 어린 아이는 철저히 부모를 의존하거든요. 그럼 제가 애를 5을 키워봤잖아요. 2살 이하, 한 3살 이하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로 부모와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길을 가면 제 손을 잡거나 바짓가랑이를 잡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어느 집 신방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엄마, 아빠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혼자 놀다가도 거의 1분이나 30초에 한 번씩 눈으로 엄마를 확인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엄마가 있으면 안심하고 놉니다. 그런데 봤는데 엄마가 없으면 아이는 울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는 정말로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합니다. 그런데 저도 벌써 티네이저를 3명이나 키웁니다. 아이가 점점 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부모 없어도 잘 삽니다. 엄마 아빠를 찾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 위에 애들한테 신방 가자 그러면 묻습니다. 어느 집 가는데요? 그리고 자기 친구 있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대견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의 의존성을 얘기하십니다. 다시 어린아이처럼 부모와 한시도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서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틈만 나면 엄마 아빠를 찾듯 틈만 나면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어디로 가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가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나 주님 놓치면 안 돼요. 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설교 찬양으로 이 곡을 골랐습니다. 가사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대신 어린아이의 모습은, 유치한 모습은 버려야 한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된 증거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계시는 분들 어렸을 때 혹시 딱지치기 좀 하셨습니까? 딱지 좀 따셨습니까? 그 딱지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버려야 정상입니다. 어렸을 때 인형, 종이 인형 갖고 좀 노셨습니까? 권사님들, 그 인형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버려야 정상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가지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에서 더 이상 애처럼 말하지 말고, 애처럼 깨닫지 말고, 애처럼 생각하지 말래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I was a child, I spoke as a child, I understood as a child, I thought as a child. 애처럼 말하지 말고, 애처럼 이해하지 말고, 애들처럼 생각하지 말래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애처럼 말하는 거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애처럼 유치하게 생각하는 거고 깨닫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제가 애를 5명이나 키웠잖아요. 제가 이래봬도 육아 전문가예요. 제가 보기보다 굉장한 패밀리맨이에요. 제가 밤에 자기 전에 아이들 동화책을 읽어주고 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한 동화책은 다 읽어줬어요. 그런데 어떤 동화책은 읽으면서 야, 이걸 책이라고 썼냐, 종이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 있고, 어떤 책은 애들 동화책인데 읽을수록 놀라요. 야, 어떻게 애 동화책이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지? 한 권이 너무 깊은 의미가 있어서 제가 5명을 다 읽어줬더니 이제 좀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래서 새 책을 주문하려고 봤더니 세상에 절판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중한 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어서 이 책이 더 헤어지기 전에 한 장씩 사진을 찍어놨어요.
오늘 그 동화책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강사는 없었다. 이 동화책의 제목은 엄마 내가 다 했어요. 이 동화책에 애처럼 말하고 애처럼 깨닫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잘 나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쉿, 엄마랑 아가랑 코 자요. 이 동화책의 주인공은 한 3살 정도로 돼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이미 동생이 있습니다. 엄마랑 아이가 자고 있습니다. 얘가 얼마나 기특한지 조용히 하래요. 다음. 그런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이 친구가 엄마 깰까봐 자기 가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끊어졌습니다. 기특하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아이가 전화는 잘 받았는데 수화기를 제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엄마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수화기를 제자리에 놓는 모습을 이 작가가 그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아이는 모릅니다. 다음 사진. 띵동 띵동, 택배가 온 거죠. 이 아이가 얼마나 기특한지. 쉿, 엄마 깰라, 내가 나가야지. 누구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기특하게 택배도 자기가 받습니다. 기특하죠. 그런데 택배는 잘 받았는데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잠깐 기다려요. 그래서 또 자는 줄 알고 있던 엄마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이 문을 닫아주는 모습을 그립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 다음, 이제 뭐하고 놀지? 심심해. 근데 얘가 얼마나 기특한지 혼자서 놉니다. 혼자서 인형도 가지고 놀아요. 근데 혼자 잘 놀았는데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이 인형을 엄마가 장난감통에 정리하는 손을 이 작가가 그립니다. 다음. 손이 더러워졌네. 깨끗하게 씻어야지. 이 아이가 얼마나 기특한지 손도 혼자서 씻습니다. 근데 손은 잘 닦았는데 잘 보세요. 수도꼭지를 안 잠갔습니다.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엄마가 어느샌가 나타나서 그 수도꼭지를 잠궈두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 다음입니다. 옷이 젖었네. 갈아입어야지. 얘가 얼마나 기특한지 옷도 혼자서 갈아입습니다. 단추는 좀 잘못 낀 것 같긴 하지만 기특하죠. 근데 얘가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이 빨래를 빨래통 안에 던져놓는 엄마의 손이 보이십니까? 그 다음입니다. 아이 배고파. 간식 먹어야지. 얘가 기특하게 조리봉으로 추정되는 과자를 혼자 먹고 있습니다. 간식도 잘 먹었는데 바닥이 더러워졌습니다. 근데 그 더러워진 바닥을 청소해주는 엄마의 손이 있네요. 그 다음. 그런데 물을 마시다가 목마르는데 물이 쏟아졌습니다. 걸레 어디 있지 하는데 그 다음. 잘 보세요. 이미 걸레를 들고 이 아이에게 달려오는 엄마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 아이를 보더니 걸레를 뒤로 숨깁니다. 엄마를 보고 이 아이는 엄마를 처음 발견했어요. 이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내가 다 했어요. 그때 엄마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안아줍니다. 제가 이 동화책을 보면서 상당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자기가 다 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혼자 밥 먹었고요. 혼자 전화도 받았고요. 혼자 택배도 받았고요. 혼자 손도 닦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다 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엄마의 손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게 어린아이들의 말이구나. 저게 어린아이들의 깨달음이구나. 어린아이의 생각이구나. 다 자기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의 손이 없었다면 사실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인생 여기까지 온 게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극동방송 지난 70년 우리 김정한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지난 70년간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마디마디마다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기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고 싶었던 개구리 이야기를 아십니까? 한 연못에 하늘을 너무 날고 싶었던 개구리가 있었어요. 하늘을 너무 날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황새 2마리를 꼬셨습니다. 잘 들어봐. 막대기인데 니네가 양쪽 끝을 물어. 내가 가운데를 물게. 그리고 날아가면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잖아. 기발한 생각이죠. 황새 2마리가 나뭇가지 양쪽 끝을 잡았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가운데를 물었습니다. 하늘로 정말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밑에 연못이 난리가 났습니다. 개구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기발한 생각을 누가 했대? 저렇게 놀라운 생각을 왜 우리는 못했지? 누가 했대? 입이 근질근질해 미치겠습니다. 내가 했거든요. 내가 하는데 아무도 못 듣습니다. 알려주고 싶은데요. 참다 내가 그러다가 떨어져 죽었답니다. 내가 했다 그러면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철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학교 졸업할 때쯤 아이들이 철이 듭니다. 부모에게 학사모를 씌워주면서 말합니다. 부모님 은혜였다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간 줄 알았는데 깨닫습니다. 아, 우리 부모가 피곤한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 밥 차려주고 라이드 해주고 없는 살림에 학원도 보내주고 우리 부모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깨달으면 철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철든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함께 하신 주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철든 것입니다. 찬양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동화책과 반대입니다. 내가 아니었어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잠을 자려다 잠깐 시간의 언덕 너머로 근심의 숲을 사이로 당신의 그림자 보였죠. 세상은 어두웠지만 춥고 외로웠지만 시간의 언덕 너머로 근심의 숲을 사이로 살며시 당신이 보였죠. 걸음 걷는 곳마다 시선 닿는 곳마다 불이 나고 꽃을 피우는 것 메마른 땅에
결국 오늘 두 본문은 모순된 게 아니라 같은 이야기였어요. 돌이켜 어린아이 되라.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고백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유치하게 내 인생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출애굽 17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군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정규군입니다. 노예. 정규군과 전쟁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을 받치니 끝까지 손이 내려와서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밑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힘을 내서 싸우면 우리 팀이 전세가 좋고, 내가 좀 지쳐서 좀 쉬면 우리 팀이 불리해지는구나. 내가 마지막에 젖먹던 힘까지 내서 최선을 다해 싸웠더니 내가 승리하게 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17장의 기록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누구의 귀에? 여호수아의 귀에 꼭 알려주라. 왜? 착각하지 말라고. 네가 열심히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님을 똑똑히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극동방송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이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다 눈 감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교만하게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손이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심히 교만한 말을 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 여기까지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극동방송 여기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립니다. 주의 이름 간절히 한 번 부르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아니요, 내 인생의 구비마다 마디마다 나를 도우신 나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70년간 극동방송을 세우시고 흥왕케 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방송국을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아버지,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